완전히 메시지죠. 이럴 때는 화면을 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속으로 따라할 수 있게 하면 참 좋겠죠. 이렇게 렘넌트가 찬양했는데 우리도 찬양을 하나 하십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찬양. 조금 있으면 한 잔 얼큰하게 취한 친구들도 부르는 찬양. 우리 찬송가 109장 4절만 합니다. 4절. (109장) 찬송가 4절 한 절만 같이 찬양하고 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광채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어둠 가운데 꽉 묶여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빛이 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얼큰하게 취해가지고도 부릅니다. 고요한 밤을 하면서. 왜냐? 이 내용이 갈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소바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벤에셀. 지금 우리 2023년도가 이제 다 가는데 2023년 한 해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거 느끼는 사람은 감사하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고 인도하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선을 넘어서까지 왔거든. 지금 이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이건 감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지. 사실. 어떤 때는 꿈만 같기도 하고. 그 배경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배경에. 아마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쭉 1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고백할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2024년에도 함께 하십니다. 2024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2024년 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을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불변입니다. 인간들이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좀 원시복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신 언약입니다. 특별히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원시복음 그렇게 말해요. 제일 처음에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의 원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원시복음 첫 번째 주신 원시복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그 첫 번째 주신 복음 원시복음 그 복음을 주시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을 주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주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그냥 복음을 하나님이 덜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주시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거는 바로 곧 에덴 동산 사건이다. 창세기 3장의 원죄에 빠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리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인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건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전부가 범죄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피림 시대, 홍수 사건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다면 이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죄로 하나님 떠나서 홍수로 멸망당하는 네피림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지만은 그 인간의 흘러가는 그 역사가 전부가 사단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 네피림 시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주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역사인데 결국은 네피림 시대 완전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서 살아나는 길을 또 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방주 언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주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라 한다면요. 네 후대를 위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의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방향입니다. 왜 말씀 운동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왜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후대를 위해서. 왜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락방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후대를 위해서, 모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청주 보고만 일어납니다. 충청도 보고만 일어난다고요. 이러면요 민족과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1절로 8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끝난 거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원죄 진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바벨탑 시대라고 하죠. 바벨탑.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자체가 바벨이라는 소리 자체가 혼잡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혼잡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혼잡해진다.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세상이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혼잡해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 나한테 잘못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몇 번이나 그랬어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미신, 귀신 선지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 흑암의 현장에서, 그 저주의 현장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훌륭하게 예수도 잘 믿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만들어 팔고 살고 있을 때,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며 살고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요, 저기 깃발 달아놓은 무슨 무당이나 깃발 달아놓은 무슨 점쟁이나 이런 사람같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터 친척 아비집전하 우상, 미신, 귀신 섬김과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는 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원래 범죄하기 전에 그 자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상 귀신 만들어 팔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도 믿지 않고 있을 때 점쟁이집 찾아오고 무당집 찾아오고 말이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나온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나온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 보장하셨어요.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보장하신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뜻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승리자로 부르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랬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모든 것을 해가시겠다고 말이죠. 그러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하만물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선교사.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현장은 선교지. 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다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제목이 지금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 떠난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놓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 사람들은 시험들이 딱 맞는 소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처녀가 아니라 저런 냉장 에어컨 같이 생긴 저 덩어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도대체 메시아냐? 동정녀 탄생한 사람.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언약인 이 원시복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언약을 붙잡으라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자꾸 잃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려면 700년 정도 남아있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에는 네 사람의 족장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네 족장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바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그 비밀을 붙잡았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이 저들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시간표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거죠. 그 멸망의 시간표에 떨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영원한 영을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간의 저주는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첫 번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또다시 약속,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이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임마누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야말로 포로 생활 속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승리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그 시대에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여러분 그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얼마큼 극심한 그런 환난을 당했냐면 금 신상 매도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불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시대인데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애들이 승리했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 네 왕의 시대에 총리의 자리에서 헌신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전부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데도 거기서 연약 붙잡고 승리한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얼마큼 임마누엘의 비밀을 얻냐.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그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전혀 하던 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사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완전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천사 파송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임마누엘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면 아수에로 왕 시대에 왕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 완전히 죽음의 위기입니다.
왕이 오라고 안 그러는데 나가면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나가면서 한 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임마누엘. 그 비밀을 에스더가 누렸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그 이사야 예언인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저들이 믿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하는 교회 전통들도 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할 때는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다.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구나 하고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성취되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자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의 첫 번째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징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전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잘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너 이놈의 자식 또 그럴래 안 그럴래? 일단 무조건 잘못해도 일단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한 대 때릴 때 한 번 때릴지라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그게 우리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못해도 용서가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게 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성취되는 자리에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시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잊어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 원시 복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징조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성경 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이번 설교서에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신약성경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되는 징조를 말씀했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성취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가지고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당신이 바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흑암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선교사다. 우리 현장은 선교지다. 좋은 현장이나 나쁜 현장이 아니라 선교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가다락방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죠. 마가다락방 언약은 성령 충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그야말로 2, 3천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안 됩니다. 육신 충만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힘입니다. 이 힘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 힘 얻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힘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취의 방법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비밀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제목이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 것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한마디로 하면 끝입니다. 이 비밀 누리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 자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고 하고 감옥에서 생활하는데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성경에 그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완전히 승자로 세워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특히 임마누엘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그 인생의 과거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의 해답이 세상에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사건,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 본의로 인간이 하나님 본의에서 인간 본의로 돌아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나밖에 없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랬거든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러고 머리 아픕니다. 문제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이거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거기서 왔거든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집니다. 그게 속지 말아야 되지. 오늘 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가 속지 말라고 말이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산길천 찾는다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잔잔하던 집에다가 건드려가지고 싸마게 만들고 사람이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막 그러다가 또 무슨 원수같이 싸움하고 말이지. 그거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서 원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 나 때문에 그래. 나.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안 쓰던데 옛날에는 백화점 앞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손님이 왕이다. 왕이라고 우리 좋아해요. 좌우지간에. 깡통을 들고 왔더라도 왕이라고 그래요. 그걸 마귀가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이거는 오직 물질, 오직 돈, 네피림 시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대. 이거는요, 하나님 없는 속은 죽어나 살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을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와 사탄과 지옥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은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무슨 기회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회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회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응답하고 승리하죠. 이렇게 되면 과거의 모든 문제는 발판과 배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정말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 딴 때보다 비교적 제가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해서 했다기보다 감기가 걸린 거 감기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이거 됐다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이거 목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주일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저절로 기도를 자다 깨도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렇다고 맨날 문제 있으는 얘기는 아닌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로 7절로 보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리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렸습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위하여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리는 그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다가 보디발의 밭에다가 보디발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다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도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경 보면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이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 따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하는 그 선언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과거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요, 사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닙니다. 죽었던, 끝난 거예요. 죽어서.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죽어버린 인생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 향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속국. 조그만 나라인데 넷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분봉왕이 다스렸다고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복잡한 거죠. 거기다가 유대교가 종교잖아요. 그 나라에. 복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다 놓쳐버리고. 거기다가 율법주의지요. 거기다가 선민사상.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것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장사, 비둘기 장사하고 염소 장사하고 말이 동전 바꿔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가난하고 무능하고 전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소망 없는 시대입니다.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AD 70년.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런 어둠의 시대, 그런 비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때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옛날에 한 이 메시지가, 그리고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흑암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세상이 당할 미래 문제 해답이 임마누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금방 얘기했지만 AD 70년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비참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가진 그 복음의 부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와 전 세계로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역사를 아시잖아요. 교회사. 결국 AD 313년 250년 동안 얼마나 환난 당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죽임당하고 말이죠.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런데 그 250년 세월이 흐르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입니다. 313년 AD. 기독교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충청부터 청주시 여기까지, 운천동까지 우리 심령 안에.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슨 소리냐?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기만 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7,000가지가 성취됐다. 7,000가지. 이제 성취 안 된 거 하나 남았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온갖 이단이 이 재림 갖고 쇼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이 파괴된다. 말차가 되면. 결국 없어지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30몇 명이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 그러니까 복잡한 거지. 하나님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도 안 썼습니다. 어떤 놈은 지가 예수다 그런 놈도 있어요. 사관. 응?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마지막 때 여러분 한번 쭉 지구촌을 살펴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래서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말세 때는 고통의 때가 찾아온다.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 사랑한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세워놓고 오직 나만 사랑해라 그럽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라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겨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대답하는 거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그래. 조금만 지나면 다 중심이 자기 중심이지. 오직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랑, 오직 돈 사랑,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 사랑. 더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원통하면 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고. 그게 마지막 때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나워진다 그래서 사나워진다. 여러분 사나워진다 이게 무슨 소리 아세요? 개 사나운 게 보셨습니까? 그래 된단 말이야. 아무나 확 물고 말이지 이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더더욱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전쟁. 하늘에서 영계.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래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들이 다 내려오니까 혼란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마약 환자들, 알코올 환자들. 요새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쳐다보지 마라 사람. 왜 쳐다봤냐고 그러고는 돌로 막 내려치고 지금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요. 혼란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언제 뭐라고 그럴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절대 누가 담배 피워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괜히 그거 담배 피워 치신다고 잘못하고. 어떻든 살인과 전쟁과 폭동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폭행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이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지상명을 주신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그들께서 우리 보고 뭐랬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시대가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도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 뭐라 그러냐? 메리 홀리데이. 그 동네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 다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탄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안 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는 무슨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라 그 말이죠. 우리 전 성도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포 이 언약을 24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393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했잖아요. 393 이 393의 이 보좌의 배경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속에서. 아까 그 노래 가사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갖고 가고 싶으면 가져와서 논하드렸어요. 거기 메시지가 다 들었어. 그냥 노래 부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임마누엘의 비밀인 성탄절의 축복을 40조 누리시고 정말 24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으로 특별히 우리가 삼들의 시스템 같은 성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응답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검토 시대의 비밀을 40조 누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속한 전 성도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40조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는 최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